10장 24절부터 29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보하는 제목을 좀 바꿔서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초신자 두 분이 참석했길래 저분들도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 초신자니까 저분들도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어요. 한 분은 갱년기 증세로 몸이 여러 곳 아팠었는데 치유받았고, 또 한 분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이분께 제 심령 가운데 떠오른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해드렸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반농담으로 누가 목사님께 일렀냐고, 누가 목사님께 말해줬냐고 하시던데, 자신이 본인이 기도해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주시는 것, 그를 향한 말씀 주시는 것, 주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그 말씀이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분께 땅의 것들, 물질이나 돈이나 그런 것에 집착하거나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필요하기는 분명히 하지만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우리들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닙니까? 미국 후생국의 한 여직원이 하루는 12살 난 날 12살 된 절름발이 소년을 의사에게 데려왔어요. 의사가 상태를 진찰해 보니까 수술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무상으로 수술해 줬습니다. 정성껏 치료해 준 덕택에 그 손이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로부터 20년 지났습니다. 그 소년 치료해 준 의사와 소년 데려왔던 후생국 직원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일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 소년 지금은 의젓한 어른 되었겠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성공해서 잘 살고 있겠지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직원이 반문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겪으면서 은혜로 절름발이 변했으니까 의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과학자 되었나요? 아니요. 사업가 되었나요? 아니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직원이 침통하게 말을 잇기를 고쳐서 다리는 성하게 되었는데, 그 다리 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거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리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 다리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다리 가지고, 받은 은혜 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요즘에 저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질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상상해 봐요. 자식은 간절히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자예요. 그거 안 주겠습니까? 웬만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요.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빠하고 접근합니다. 그럼 뭔 내용인지 들어보지 않아도 뻔해요. 그러면 저는요. 웬만하면 들어줄 마음 자세를 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웬만하면 들어줄 마음 자세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 달라고 하는데 안 될 것을 구하는 겁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목회 시작하면서 꿈이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만나는 교회를 추구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일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도행전적으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구할 거예요. 감사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그 초신자들 교회 40년 50년 교회 안 다니다가 처음 나온 분들 그분들도 은혜 받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십니까? 그 다음에는 구약 열왕기 상에 히스기야의 기도 많이들 듣지 않았습니까? 병이 나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기도해서 자기 생명을 15년 연장받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쉽게 간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지 않았는가? 우리도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회복받고 치유받자. 아주 귀하고 당연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만 전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의 처음 시작이 어땠다는 겁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그 다음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들 가운데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히스기야의 전후 유다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만큼 괜찮은 사람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 났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면벽하고요
통곡하고 하나님 제가 살아왔던 이 삶의 행적들을 주님 앞에 합했던 행적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다음 5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 주셨고 그 징표로 해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치유받았다는 바로 다음 이야기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병차 사신을 보내고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당시의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승승장구에 나갔을 때니까 바벨론 왕 평지가 온갖 아첨의 말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에게 왕궁에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보물과 병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전력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 하면서 다 보여줬어요. 소위 말해서 뭡니까? 나 이렇게 잘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받아요. 그렇게 좋았던 시작이 히스기야 앞뒤 전후에 그만한 왕이 없을 만큼 좋았던 시작이 마지막에는 너무 씁쓸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주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혜를 믿습니까? 15년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씁쓸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십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지난주 전해드린 말씀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또한 선한 것들을 가르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주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십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한테 좋은 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같이 이제부터 살자. 그러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교만하겠습니까? 은혜 주셨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허세 부리고 다니겠습니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더 붙어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히스기야처럼 되든지 아니면 미국의 아까 서론의 그 소년과 같이 되든지 그런 모습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의 문제예요. 목적. 왜 은혜 받아야 하는지, 왜 치유받아야 하는지, 왜 돈 많이 벌어야 하는지, 왜 건강해야 하는지 이 목적의 문제예요.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목적은 절대라는 말 잘 안 쓴다고 그랬는데 절대로예요. 절대로 목적은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은혜, 치유, 돈, 건강, 명예, 지위 이런 것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출세하는 것이, 내 아들 출세시키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이 있어요. 1643년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1세와 그 의회 그리고 청교도들이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표준 교리를 장작 5년에 걸쳐서 107개문으로 작성한 거예요. 지금도 장로 교회들에서는 표준으로 따르고 있는 신앙 교리서입니다. 이 문서로 시험도 보고요.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거기 107개 조항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문항이, 첫 번째 1조 1항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그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목적은 절대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아주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우리들 은혜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은혜, 그 선한 일 자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께, 그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합니까?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12지파를 3개의 지파씩 12개를 3개씩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진을 짜서 진행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동서남북 진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진을 쳐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눈 떴잖아요. 만나 먹기 위해서.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봐요. 언약궤를 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귀합니까? 하루의 처음 시간, 나에게 가장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제가 국민일보 신앙면을 보니까 새벽 예배를 특집으로 다 넣었는데요. 거기에 천국의 계단 그리고 별을 쏟아 이런 드라마를 제작한 로고스 필름의 대표인 이장수 씨의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부인의 권유로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1994년 4월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분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직업 가졌으니까 그 삶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호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거기에 항상 민감해야 되고 또 시청률이 뭐 떨어졌느냐 올랐느냐 그거에 항상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늘 가위 눌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새벽에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 만나면서
평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가 제 삶의 패턴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삶을 시작하고 하루 삶을 맺어가는 것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람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의 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생활의 원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결단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제1순위 먼저의 삶이 되니까 그로부터 비로소 삶의 질서가 잡히고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보면은 이들이 각 진이 동서남북 네 곳으로 있었으니까 속도 조절을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행군할 때를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서 속도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속도를 조절해요. 언약궤 빨리 가면 그들도 빨리 가고, 언약궤가 천천히 가면 그들도 천천히 가고, 언약궤가 멈춰서면은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채워질 때 삶의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일주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 삶.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이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자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진실로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그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사는 더 구체적인, 더 심층적인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들한테 지금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께서 갈시아라의 고넬료 집에 마침내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방인들인 당신들과 한 지붕 밑에서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의 위법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왔다고 합니까? 28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들 만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상 분명히 위법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지시해 주셨고 당신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 붙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어갔는데 막상 그들 관정 안으로, 관사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이방인이 있는 공간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대단한 율법 정신 아닙니까? 자기들 율법 지키기 위해서요, 총독의 집에도 총독의 관사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자기가 총독일지라도 그들은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 총독도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요. 아마도요
황제였을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밀개 하급 장교 집안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이 사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황제일지라도 황제 집일지라도 안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베드로 사도께 얼마나 비난과 수욕과 얼마나 악한 말들이 쏟아지겠습니까? 자기들은 총독의 관사일지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데 베드로는 일개 장교의 집에, 그것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원수들에게 얼마나 공격할 빌미를 지금 제공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말들을 법한 일이고 핍박당할 일인지 베드로 사도께서 이미 그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 무시하고 천방지축으로 살라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양당간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3,000명이 그 말씀 듣고 일거에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왜 그 은혜들을 사도 베드로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비록 핍박당할지라도, 어려움 올지라도, 욕먹을지라도,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니까 베드로 사도의 생애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생애 되잖아요. 찬송가 213장 보면은 나의 생명 드리니, 그 다음에 또 손과 발을 드리니, 우리는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손과 발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것 알아요. 우리 안디옥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모습들, 제설교가 보통 40-50번 하던데 그 아무 꼼짝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다 듣는 모습들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남편께 당신네 교회는 왜 그렇게 자주 교회 가느냐고 그랬던 집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 정도는 열심히 하는 축도 못 낀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열심히 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열심에 비해서, 만약에 그 열심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저 안디옥교회 성도들 분명히 탁월하게 열심인 것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 맞아요. 많은 부분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것 맞아요. 그런데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이름 더럽혀지고 자존심 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욕당하면은 그 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헌신은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내 명예가 좀 높아져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거리라도 되면은 당장 거절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헌신된 삶을 사는데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신앙은 뭐라고요? 사람이 조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은혜 받는다는 것, 은사 받는다는 것, 기도응답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왜 그 일이, 그 은사가 더 깊어지지 않고 은혜가 더 풍성하지 않고 더 진행되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로 인해서 막 분란까지 일어나고 왜 그런 역기능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짜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헌신, 저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신은 진짜입니까? 저희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못하는 것 같고 뭐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못하는 것 같고 전혀 뭐라 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난데 뭘 뭐라 하시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절제 잘 못하고 인내 잘 못하는 건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등 돌리실 때가, 그 얼굴 돌리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딱 한 군데, 딱 한 곳. 거짓될 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포장할 때, 위선될 때, 가증스러울 때 하나님이 얼굴 돌리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자기를 위해 하면서 주를 위해 한다고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일 때, 물론 여러분들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면 자기를 위한다고 말하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를 위한다고 빙자하면서 자기를 위한다 하지 말잔 말이에요. 왜 신앙 좋은 척 합니까? 왜 도대체 신앙 좋은 척 하냐고요. 자기 수준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자기 수준보다 더 대접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딱 한 부류, 어떤 부류에게 등 돌리셨어요? 창녀도 품으셨어요. 세리도 품으셨어요. 주님의 얼굴 돌리신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언성 높아질 때를 보면 거의 이 경우거든요.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하고 모두가 어떤 사람 보고 잘한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정작 그 열심이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를 위한 열심인 것이 보이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언성 높이는 거예요. 요즘에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 문제 갖고도 이제 언성 안 높이려고 해요. 예수님께도 가룟 유다 있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도 가룟 유다 있었고, 사도 바울께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 있었고, 모세에게도 얀네와 얀브레 같은 자, 고라 족속들 같은 자들 있었고, 다윗에게도 사울 같은 자 있었는데 저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경험으로 깨달아가는 경험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원성 안 납히려고. 여러분들은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에까지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의 마음. 그 다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과 동등이셨는데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그냥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라면은 어떤 거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자기 죽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 더 주시고 사람들도 나를 막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모양 될 것을 기대하는데 사람의 모양이래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것, 상한 갈대와 같은, 지렁이 같은 더 야고바, 그 사람의 모양으로. 헬라 원문을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 이 말씀은 능동형이에요. 내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나를 비워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들 그거 잘해요. 다들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비우고 그렇게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 그건 뭐라는 거예요? 수동형. 내가 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나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 뒤의 문제도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해 드렸으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저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그걸 위해서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목회 기라성 같은 분들, 저 책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고 저도 경험해가고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웠다가 그만두게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은 그만둘 때를 보면은 매우 정확해요. 100%까지 정확해요. 열심히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둘 때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목회하면서 어떤 분 어떤 사역에서 그만두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삿대질까지 당했고요. 멱살 잡히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요. 그 일 가지고 2년 이상 마음고생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사역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문제는 제 목사의 고유한 권한 아니에요? 아멘? 권한이요? 어떤 사람을 신방 데리고 간다, 어떤 사람을 뭘로 세운다, 저의 고유의 권한이라고요. 담임 목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결성하더라는 거. 동호회.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기를 원하고 그런 데서 빨리빨리 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탈퇴하시라고. 뭐 하는 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거예요. 4명의 실추당한 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받느냐? 나를 뭘로 알고 이러느냐? 이런 문제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 빙자한 육체에 사로잡힌 모습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뭘 했느냐? 여기다가 초점 맞춰요. 하나님 성경의 질문은 뭡니까? 네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 붙들리면은 내가 뭘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네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의 길을 가겠냐는 예수의 종이냐 이거 물어보셔요. 주님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 나타났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헌신했는데 이제 괜찮은 일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발가벗겨져 갖고 주님 달리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아무 첨도 안 걸치고 발가벗겨져 달렸어요. 아무것도 지은 죄가 없는데 사형수의 오명을 쓰셨어요. 아무것도 지은 죄가 없는데 사형수의 오명 쓰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명예, 자존심 이런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성경에서 짐승 잡아서 제물 드릴 때 산채로 잡아 죽여서 각을 떠요. 각을 다 떠갖고 자기 모양을 싹 없애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태워버려요. 곡식으로 제물 드릴 때는 빻고 또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형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헌신. 진짜입니까? 어떤 게 헌신이라고요? 내가 산 제물 되어지는 것이 헌신. 아멘. 헌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게 헌신이 아니라 내가 제물 될 때 그게 헌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한번 상상해 봐요. 포도나무. 저 처음 포도나무 봤을 때요 정말 실망했어요. 눈으로 봤을 때.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완전 말라 비틀어진 모습 아니에요. 그 지팡이로도 못 써요 그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이 꼭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말라 비틀어질 만큼 애를 쓰고 수고해요. 말라 비틀어질 만큼 쥐어짜고 애쓰고 수고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안 맺혀지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것은 거기에 열매가 맺혀야지만 그 나무는 가치가 있어요. 아멘? 열매가 맺혀야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성경 공부하고 이만큼 여기저기에 봉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합당한 모습입니까? 여기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죽는 일까지 나타나진다면 여기에서 영적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탁월한 일이 여기에서 나타나지겠습니까? 참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셨습니까? 땀 흘리는 것도 헌신이지만 그건 반쪽이고 헌신의 완성은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까지 감수할 수 있는 진짜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